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상대방의 표정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며 온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시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신 경험들 말입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런 걸로 왜 그래라며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더욱 위축되고 스스로를 책망하며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유난스러운 건가라는 생각에 빠져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살님들께서 깨달으셔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예민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약함이나 결함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감수성이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때 오히려 큰 지혜와 자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10명의 제자 중 한 분이신 가섭존자도 매우 예민하고 섬세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예민함을 통해 미묘한 법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부처님으로부터 정법안장을 전수받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예민한 성품을 가진 보살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 특성을 괴로움이 아닌 해탈과 평안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4가지 방법을 통해 보살님들의 예민함이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자비를 키우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민함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예민함을 단순히 성격의 결함이나 고쳐야 할 문제점으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실 유불성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민한 성품 또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감수성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사실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공감할 수 있고 상대방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 마음의 아픔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예민한 분은 그 미묘한 표정의 변화나 목소리의 떨림을 통해 실제로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예민한 분은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처럼 예민한 분들도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묘한 고통의 신호를 포착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민한 분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예술 작품의 깊은 의미를 더욱 섬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 속에 담긴 무상의 진리를,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 속에 담긴 공의 이치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종에서 말하는 청산원 시청산 백운원 시백운의 경지, 즉 사물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예민함을 부끄러워하거나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예민함이 어떻게 부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예민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민함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예민한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면 그것을 알아차리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단정 짓지 말고 지금 저분이 힘드신 모양이네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민함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키우는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지혜입니다. 예민한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에너지에 너무 쉽게 휩쓸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덩달아 불안해지고 누군가 슬퍼하면 함께 우울해지며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에너지에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경계가 없는 연못에 온갖 더러운 물이 흘러드는 것과 같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심이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의 마음에 두 개의 문이 있다는 뜻으로 진여문과 생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여문은 본래 청정한 부처님 마음이고 생멸문은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문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생멸문이 너무 활짝 열려 있어서 외부의 모든 자극이 여과 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경계를 세워 진여문은 활짝 열되 생멸문은 지혜롭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호흡 명상을 통한 경계 설정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들어온다고 마음속으로 염하시고 내쉴 때는 모든 부정적 에너지와 번뇌가 나간다고 염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반복하시면서 자신의 마음 주변에 보호막이 생긴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보호막은 좋은 에너지는 통과시키지만 해로운 에너지는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이지 나의 감정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 화에 동조하지 말고 지금 저분이 화를 내고 계시는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종에서 말하는 관조의 수행과 같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비의 갑옷을 입는 상상법이 있습니다. 매일 외출하기 전에 관세음 보살님께 오늘 하루도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주위에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이 둘러싸고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을 활용해서 예민함으로 인한 고통을 크게 줄이셨습니다. 한 불자님의 경우 직장에서 상사의 짜증이나 동료들의 부정적 분위기에 늘 휩쓸려서 퇴근 후에도 며칠씩 우울해하셨는데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로는 저분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구나. 많이 힘드신 모양이네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정신적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 작은 불단을 마련하여 매일 향을 피우고 잠시라도 부처님께 마음을 맡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는 근처 사찰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법당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예민한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되 그 감각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 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화 찾기입니다. 예민한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자책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대범하지 못할까라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비판은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담마파다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하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때 자신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보듬듯이 자신을 감싸 안는다고 상상하십시오. 예민한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는 편안해도 된다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시면 점점 자신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자비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들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들을 향한 자비입니다. 동네 상점 주인, 버스 기사, 회사, 동료 등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같은 마음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로 자신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향한 자비입니다. 자신을 비판했던 사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사실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에서 원망과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계속 내 마음을 괴롭히는 원수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해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입니다. 지구 위의 모든 생명체,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역의 존재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들의 행복과 해탈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러한 자비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평화로운 에너지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예민해서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화하면서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차가운 말투로 이야기할 때도 저 사람도 지금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이해하게 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말을 들었을 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라고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은 자비 명상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상사의 한마디에도 며칠씩 속상해했는데 지금은 저분도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시겠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예민한 성품을 가진 보살님들이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하루 시작 의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두 손을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수를 하면서는 물로 얼굴을 씻듯이 마음의 때도 깨끗이 씻어냅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염하시고, 옷을 입으면서는 자비의 옷을 입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십시오. 이런 작은 의식들이 하루 종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3-3-3 호흡법을 활용해 보십시오. 3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3초 동안 멈춘 다음 3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관세음 보살을 마음속으로 염하고 내쉴 때는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 10분간 걷기 명상을 해보십시오.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걷고 있다는 사실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변의 소음이나 걱정거리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는 선종의 경행 수행과 같은 것으로 마음을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하루 돌아보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좋았던 일들에는 감사의 마음을, 어려웠던 일들에는 그것도 수행이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예민함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다면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자비심을 키울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할 때는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라고 공감은 해주되, 그런데 좋은 일은 없으셨나요? 라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또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며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부정적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회향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제가 지은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잠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꿈속에서도 좋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민한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이 불경 독송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독송하시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불경을 읽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가 됩니다. 특히 천수경의 나무관세음보살 구절을 반복해서 염하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기운이 마음을 감싸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예민함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민함은 부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진리를 알아차릴 수 있고 깊은 자비심을 키울 수 있으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욱 섬세하게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만 그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보살님들도 이 세상의 온갖 자극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양분으로 삼아 더욱 아름다운 지혜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민함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그것을 부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감수성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의 경계를 지혜롭게 세워서 좋은 에너지는 받아들이고 해로운 에너지는 차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과 모든 중생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넷째,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예민함이 더 이상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자비를 키우는 소중한 자산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예민한 성품으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보살님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이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자비로운 곳으로 만드는 소중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눠주시면 앞으로의 법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